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15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성경책입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요엘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메시지, 우리 영혼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1장 1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엘 제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리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오늘부터 이제 요엘서 시작합니다.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가 쓴 책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전에 쓰였던 책인 것으로 대부분 추정하고 있습니다. 선지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줄을 이룹니다. 그 내용의 줄을 이루죠. 그래서 이 선지서는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하시면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읽기가 쉽지 않고요. 읽기가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잘못 살면 주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통해서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교회와 또 성도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위로의 메시지만, 나에게 좋은 메시지만 듣고 살아가다 보니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또 돌이킬, 교정할 기회를 놓쳐서 그 심판의 비극 속으로 들어가는 일들이 적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이 요엘서의 이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심판의 날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꼭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이죠. 오늘 본문을 의가해 보면 하나님의 무서운 날,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전해 주어야 된다. 그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주님의 징계, 주님의 심판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예,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들어라, 그리고 너희는 말하라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이 이 요엘서에서는 좀 특별한 어떤 메타포, 비유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메뚜기의 습격이다. 예, 4절 보겠습니다. 팥둥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예, 4가지 곤충이 나오는 다 메뚜기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때가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시면 메뚜기 떼가 한번 휩쓰고 지나가면 거기는 완전히 황폐화됩니다. 모든 열매가, 곡식이 다 사라지게 되고요, 황폐화되는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와 같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애써 싸웠던 모든, 하나님 없이 싸웠던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게 될 것이다. 실제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뺏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까지도 빼앗겼습니다. 바벨론은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메뚜기 떼의 습격, 예, 메뚜기 떼의 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듣고 그리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오늘 그러니까 사실 이 선지서가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우리 삶 가운데 쉽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이렇게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에 대한 어떤 은혜의 복음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도 필요하고요, 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듣고 말하는 이 일뿐만 아니라 메뚜기 떼의 습격에 대한 경고를 듣고 말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였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이고 출애굽의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듣고요, 또 전해줘야 됩니다. 특별히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전해줘야 됩니다. 말해줘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다. 그러니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있다고 해서도 너무 낭망하지 마라.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만 전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무엇을 전해줘야 됩니까? 메뚜기 떼의 습격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럼 또 한편으로는 또 악과 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고 세상을 예배하고 나의 욕망과 죄를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메뚜기 떼의 습격, 여호와의 날에 심판의 징계를 하실 것이다. 이것은 공식이거든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주님은 때론 우리의 삶 가운데 메뚜기 떼의 습격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메뚜기 떼의 습격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 가졌습니다. 아니, 이런 확신 가졌습니다. 오늘날 이때야말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들려지고 말해지는 일이 필요함과 동시에 그와 똑같은 비중으로,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비중으로 이 메뚜기 떼의 습격에 대한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말해줘야 될 때이다. 여러분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이 요엘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처량한 인생들도 많이 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죄와 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심지어 교회들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죄와 악으로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남유다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위로의 메시지만 듣고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으로 살았습니다. 바알을 숭배했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5절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올지어다. 심판이 누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까? 취하는 자들이요. 술을 먹고 취하는 자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취한 것입니다. 바알에 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취하지 않고 세상에 취하고 나의 욕망에 취하고 나의 쾌락에 취하며 살아갔던 그런 자들, 끝까지 돌이키지 않은 자들이 울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메뚜기의 습격을 받고요. 그리고 또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왜요? 그들이 갖고 왔던 모든 곡식들이 다 날아가는 것이, 다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니까. 이것은 노력하는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 농사일을 지으며 살아갔던, 나의 일을 이루어가며 살아갔던 자들의 이 징계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끝까지 내 뜻과 내 욕망과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맞이하게 될 결말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말해지고 들려줘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도 언제나 여러분에게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만나의 은혜, 메추라기의 은혜에 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메뚜기 떼의 습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저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어떤 때는 요엘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내 쾌락과 죄악 가운데 끝까지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메뚜기 떼의 습격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요엘처럼 그렇게 오늘 받은 메시지에 근거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 전체의 메시지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돌이킬 때 주님은 인자가 넘치시는 분이시기에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요엘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요엘 선지자만큼 성령의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강력하게 바라봤던 성령의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렇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취해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로 만드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메뚜기 떼의 습격이 끝까지 죄 가운데 살아갈 때 있다라고 하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 오늘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 대상이라면 오늘 회개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말해줄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여러분 우리 스포일 시키지 맙시다. 모든 좋은 것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스포일 시키지 맙시다. 때로는 훈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죠.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뭐라고 나와있죠?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뿐만 아니라 메뚜기 떼의 습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도 교훈으로 들려줘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메시지로 다가올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돌이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메뚜기의 떼의 습격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삶 살아갈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지혜로운 인생, 신앙인이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무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무섭다고 해서, 불편하다고 해서 그냥 넘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에 대한 이 메시지도 필요하지만 끝까지 죄 가운데 살아가는 또 삶 가운데 이 메뚜기의 떼의 습격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도 우리가 꼭 들어야 되고 또 전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메시지가 오늘 또 선포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살아갔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소출을 내려 하는 농부의 삶을 살아갔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메뚜기 떼 습격에 대해서 다음 세대에게 알리고 자녀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양육자, 훈육자가 우리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그